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통해서 기도원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원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3주째 계속해서 기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도 한 주가 더 남았어요. 기도원에 대해서. 그만큼 매주 4주에 걸쳐서 다룬다는 것은 기도원은 그만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촬영을 할 때 영화 감독은요,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준비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완벽하게 준비가 갖춰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준비 레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배우들은 긴장하고 있고 레디 고 하면 연극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레디 고 하고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지기까지는 그 영화 배우들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레디 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 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준비가 안 됐다는 손을 들고 고소하는 사람이 자주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서 탈락되고 말 것입니다. 배우들은 철저하게 레디고 소리가 나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준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통일 준비를 위하여 20년 전서부터 차분하게 준비해서 통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날 사람들도 역시 꼼꼼히 준비하게 됩니다. 여행하면은 여권을 준비해야 되지요. 비행기 티켓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묵을 것인가, 그 호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수단, 나는 그 나라에 도착해서 무엇을 타고 다닐 것인가, 또 다치거나 아프면은 보험은 어떻게 됐는가, 그 나라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전은 다 했는가,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노후하면은 55세에서 65세에 은퇴하면,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거를 15년 정도만 준비하면 됐다 그래요. 65세에서 15년을 더하면 몇 살입니까? 그것까지만 준비하면 돼요. 80세까지. 그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80세를 못 넘기고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후 준비를 하는데 은퇴한 후에 약 50년을 살아야 돼. 은퇴하고 나서. 자, 앞을 보세요. 좀 답답한 소리 같지만 은퇴한 후에 몇 년을 살아야 돼요? 50년. 여러분은 50년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50년을 이제 좋으나 싫으나 평균적으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돼. 은퇴한 후에 뭐 하실랍니까? 그러면 저는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요, 연세가 아직 70이 안 되셨는데 몸이 좀 불편해요. 수술을 받으셨대요. 근데 노후를 아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나 죽은 다음에 아내는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염려하지 마실 것을 제가 그 장로님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장로님 만약에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봉사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연세가 이제 은퇴할 연세가 되어서 나 어떻게 사나? 주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면 돼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 맞아야 할 준비. 그동안 바빠서 못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보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도원의 전쟁을 아느냐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원의 전쟁을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원의 기도를 아십니까? 기도원의 기도, 무슨 기도를 하며 살았는가? 세 번째 다룰 것은 기도원에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원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미디안 손에다가 넘기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손에다 넘기셨다. 동방 연합군의 손에다가 넘겨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잘못은 이스라엘이 저질렀는데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에게 미디안의 손에 팔아버려요. 아말렉 손에 팔아버려요. 동방에 있는 모든 연합군들의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팔아서 때로는 5년, 때로는 8년, 15년, 때로는 20년 이렇게 한번 팔려가면요, 20년 팔았다 그러면 20년 동안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팔렸습니다. 그 7년 동안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괴롭힘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집을 포기하고, 자기 집에 하도 미디안 군대가 많이 오니까 자기 집을 포기하고 이사를 갑니다. 어디 이사 갑니다? 산꼭대기로 이사 갔어요. 거기 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토구를 파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미디안이 괴롭게 하면 산속에 올라가서 토구를 팔고 살겠습니까? 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적으로부터 피해를 막아보려고 이것저것 위장을 합니다. 토굴 속에서 사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사는 것만 국급해서 산속에 올라가서 토굴을 파고 거기서 살았지만 그들은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될 일이었어요. 미디안이 강성해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숨는데, 꽁꽁 숨는 데만 국급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이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으면 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전쟁을 아냐는 질문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같이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타작할 때에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마다 이 밀타작을 하고 있던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디안 사람을 무서워했던 기드온처럼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집안은 아무런 노후 대책이 없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라는 말 속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상 세상에 나가서 무릎 꿇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으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밀타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다가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또 기드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들을 버렸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지만은, 믿지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기드온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기드온과 같은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기도를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봤자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해도 소용없더만, 기도해도 다른 사람은 기도 다 들어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형제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였다고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자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나는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은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몇 번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원을 아니라는 질문 앞에 기도원의 기도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원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했던 기드온입니다. 소심했던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무엇이나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마다 나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얻기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내리세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줘도요, 이제 내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고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원의 기도를 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기도원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이길 수 없고 미디안 이 전쟁을 하나마나 싸우나 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아봤자 무기가 없어서 못하고 또 군대를 모아봤자 싸울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문이 다시 일어난다든지 이제 불행했던 이제 가정이 다시 행복이 찾아오는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원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노라 그랬어요. 그 가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적은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구원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근데 기드온은 아직도 믿지를 못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시험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통해서, 양토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왔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물을 드릴 테니까 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듣고 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통해서. 그 예물을 통해서라는 것은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서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집에 갔다 왔어. 그래서 기드온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무교병을 쏟고 거기다 이 염소 새끼를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조혜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려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다시 찾아오길 원한다면, 그런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예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여호와 이레, 지금부터는 내가 여호와 이레로 만나주겠다, 그 절묘한 순간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이삭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이제 제단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염소 새끼를 통해서 불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믿음이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내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양털 한 뭉치 솜이 뽀송뽀송한 걸 여기다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전부 다 주변을 사방을 다 비를 내려서 적셔주시고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도 기도원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해.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뭐냐? 이번에 한 번만 더. 양털 사방은 전체가 다 뽀송뽀송하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래, 그대로 기도원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오늘 믿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군대가 많고 무기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의 세 번째 응답을 아십니까요? 여러분 기도원이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기도원이 군대를 모집했다고 했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원수의 수는 수십만 명 되는데 도저히 32,000명 가지고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 32,000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많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인가 하는 분이요, 이제 나는 미천이 하나님 적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적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해요. 나는 물질이 없어서, 나는 미천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의 밑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다. 둘 중에 하나 틀린 거 아닙니까? 한 분은 많다고 하고 한 분은 적다고 해요. 저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 중에서요, 직장생활 10년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 잘 듣고 대답을 하세요. 남의 밑에서 10년 이상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10년 넘은 사람들은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축복할 때 듣고서 하나님 이제 일거리를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이 일하는 거 주일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할 테니까 마음껏 주일 지키게 하시고 11조 생활도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구제헌금도 늘어나게 하시고 성경헌금도 더 많이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연세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선교하는데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이상 직장 생활했으면 이제 그만두고 내일 하라는 게, 남의 밑에서 10년 배웠으면요, 그거 못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이고, 목사님 얘기 들으면 이거 잘못하면 굶어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다고, 아직도 네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어중간히 있으면은요, 그 재물을 의지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사 짓는 농부보다는 바다에 나가서 어부를 더 좋아하셔요. 농부는 자기가 심은 것만 거둘라 그래.
기대하지 않잖아요. 얼마만큼 땅에다가 얼마만큼 심어서 그것을 거둘 거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부는 심은 게 없어. 바다에 어부가 물고기를 심습니까? 그냥 나가서 그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그물을 던졌으면 10마리만 잡아도 괜찮은데 153마리나 한 번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그 밤에 153마리나 그물에 올라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부는요 더 간절해요. 심어놓은 것을 다 거두는 거, 단순한 거 그거 의지하면 그것밖에는 의지하지 하나님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월급이 딱딱 나오는 사람은요 매달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약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 주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여, 언제 뿌린 적이 있어요 바다에? 언제 던진 적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다에는 고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그물에 고기가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물을 던지는 거에 따라서 승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네가 의지할 게 아직 너무 많다. 기드온은 적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에게 돌아가서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재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재물이 많습니까? 적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조금 믿을 만큼 자기가 의지할 만큼 조금 되면은요, 사람은요 교만해져서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문제가 와도 다음 달 월급 탈 날짜가 되면은 월급이 딱딱 나오니까 그 회사를 의지하게 돼.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돈도 없고 그렇다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나를 믿고 따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약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득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된 용사를 사용하십니다. 10,000명의 군사가 남았을 때도 하나님은 많다고 하셨습니다. 9,700명이 돌아간 후에 300명 가지고도 하나님 일은 넉넉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 중에 군인은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오직 물을 먹는 데만 신경 쏟다가 한 번의 기습에 의해서 몰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합당치 아니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전쟁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킹 오브 킹이라는 영화를 극장에 가서 철야 예배 대신 상영을 합니다. 킹 오브 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세상에 바빠도 금요일 날 저녁에 7시 반에 교회에 나오셔서 킹 오브 킹을 상영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킹 오브 킹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 기드온이 두려워하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두려워하던 그 염려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숨어서 살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숨어서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번 주 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서 제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모든 과거를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 제 삶에 오시옵소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